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다 같이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행복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11장 말씀에서 믿음에 대해서 나눴고 또 1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두 가지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짐을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짐은 무거운 것이고 죄는 우리를 얽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이 있다면 무거운 짐, 근심, 염려, 우리 고민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이제 벗어버리고 또 얽매이는 것은 죄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끊어내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요. 경기하는 사람이 이 목표 골라인을 마음 가운데 그리지 않고는 갈 수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코스를 기억하고 정해진 코스를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 말씀했지요. 늘 우리가 돌아갈 본향 결승선을 생각하며 달려가는 거지요. 딴 생각하고 다른 거 바라보면 1등 할 수 없고 끝까지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조금 더 강도를 더해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이죠? 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4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말하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싸워야 된다.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싸움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 헬라 말로는 유일하게 본문의 말씀 한 번 나와요. 근데 일반적으로 나오는 싸움이라는 단어에 대항하다, 아주 반대하다 그런 의미의 단어를 붙여서 대항해서 강력하게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제 책망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사람은 싸워야 되는데 너희들 진짜 제대로 싸우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은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 싸워야 된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4절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4절 말씀에 나오는 두 가지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싸움의 대상과 싸움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싸움의 자세가 뭐냐? 우리가 막 태권도도 하고 유도도 하면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군대 가서 이제 총검술도 하고 사격 같은 것도 배울 때 막 자세, 엎드려서 이거 자세 이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세를 먼저 교정하고 자세를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싸움의 대상과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첫 번째 4절 말씀 싸움의 대상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제가 4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이렇게 말합니다. 싸움의 대상은 아주 명확해요. 성경은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싸움의 대상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싸우는 거 아니다. 죄와 싸우는 것이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라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겨야 믿음의 사람이고 죄와 싸워 승리할 때 승리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겠지요. 싸움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에게 말할 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돌이키며 나도 선한 싸움을 싸웠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죠? 선한 싸움인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것은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싸움이다라는 말과 싸움이라는 말과 선하다는 말은 좀 어울리가 않잖아요. 싸움이 어떻게 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한 싸움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싸움인 것이고 죄와 싸우는 것은 선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죄와 싸우지 않고 사람과 싸우는 것은 이게 선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때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 마귀와 싸우는 건가, 죄와 싸우는 건가, 문제와 싸우는 건가, 분명히 분별하여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는 제쳐놓고 이제 감정이 상해서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그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분쟁이 일어날 때 문제는 사라지고 감정만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네가 죽고 내가 이기는 것, 이렇게 정말 패배자를 양산하는 싸움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이 아닙니다. 지난주 오후 시간에도 본문의 말씀으로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분쟁이 없이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 분쟁도 싸움인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믿음의 싸움도 싸움인 것인데 비슷한 말이잖아요. 근데 왜 분쟁과 싸움이란 말을 나눠서 할까요? 사람과 싸우는 것은 성경은 분쟁이라고 말하고요.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은 이제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다 해서 그 말을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가지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끼리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분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과 싸우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분쟁이 없어야 됩니다.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돌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해요. 분쟁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증거다, 이렇게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 싸움, 믿음의 싸움, 죄와 싸우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칙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마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분쟁은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데, 분쟁은 사람과 싸우기 때문에 정죄를 하게 되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믿음의 싸움은 정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게 된다고요. 근데 제가 오래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정죄와 분별은 아주 작은 얇은 종이 한 끗 차이 같고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그 성격과 영적인 본질은 아주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분별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신가 라는 것을 분별하는 것은
분별입니다. 그 죄를 분별해내는 것이고 마귀의 뜻을, 마귀의 생각을, 괴계를 분별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의 잘못을 정죄하는 것은 이거는 판단이고 정죄예요. 그래서 다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것인데, 이렇듯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문제와 싸우기 위해서 죄를 분별하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고,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정죄인 거예요. 성격이 굉장히 유사하고 비슷한데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느냐 영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판단이 정죄와 분별력으로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죄와 싸우게 해주세요. 문제를 보게 해주세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문제 뒤에 있는 마귀와 싸우고 문제를 통해서 드러나는 죄와 싸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분별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죠? 싸움의 자세지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해요. 지금 책망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싸웠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피를 안 흘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싸움의 자세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게 뭐예요? 영적 싸움에 있어서 죄와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야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가 있겠어요? 피는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죠? 생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은 죽기까지 싸워라, 죽을 때까지 싸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와 싸울 때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다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죽을 각오를 하라는 것이 어떤 말씀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요. 영적인 의미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초대교회의 상황 가운데는 순교적 의미의 죽음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둘 다 마찬가지지요. 죽어야 돼요. 순교적, 순교를 각오하고 죄와 싸워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너희들이 죽어라,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죠.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의 요건이 있다는 거예요. 승리의 필수 조건이 있는 거예요. 승리의 필수 조건이 뭐예요? 죽는다. 죽어야 된다. 너희들 지금 아직도 안 죽어서 못 이기고 있다. 피 흘려야 되는데 아직 피를 안 흘렸다. 안 죽었다. 죽지 않아서 못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며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의 조건은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승리의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분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 분쟁하는 나라들을 보세요. 상대방을 많이 죽여야 내가 이기는 거예요. 상대를 죽여야 내가 이기는 것이 분쟁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동원하고 모든 힘과 권력들을 동원해서 상대방이 힘을 쓰지 못할 때까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원칙은 무엇이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피 흘림의 대상은 네가 죽어야 된다. 네가 순교적 자세로 영적인 죽음을 고백하고 영적인 죽음의 자리를 선택하는 모습으로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죽음, 순교적 죽음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싸워 승리하셨어요.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칼을 뽑았습니까? 하늘의 12군단을 동원했어요? 그거 안 하셨잖아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못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스스로 그 힘을 제한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것, 근데 못하는 것, 이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근데 예수님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 앞에서 하늘의 12군단을 동원할 수 있지만 그 힘을 스스로 제한하시고 싸우지 않는다고요. 절대 그렇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영적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세요. 어떻게 마귀를 이기셨어요? 십자가의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웠고 마귀를 꺾고 마귀로부터 완전히 승리를 이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상대방을 죽이면 분쟁인 것이고 내가 죽으면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싸움을 하는지, 분쟁을 하는지 싸움을 하는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분쟁하는 곳이 아니라 싸우는 곳입니다. 전투적 교회입니다.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모으고 영적인 힘을 모아서 죄가 무엇인지를, 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PR을 식별하고 적과 아군을 식별하고 적과 싸워야 되잖아요. 마귀와 싸워야 되잖아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그런 이 정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PR을 구분하지 못하고 분쟁, 우리끼리 싸우고 서로 안에서 싸우고 그런다고요. 그거는 자중질환은 누가 가장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4절 말씀에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싸워라. 죄와 싸워라. 분쟁이 아니라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분쟁이 아니라 싸움이 있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제 정확하게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윈윈 하는 거, 이거 세상에서는 윈윈 이렇게 말하거든요. 윈윈은 뭐예요?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얼마나 좋아요.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우리 모두가 이깁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윈윈 말하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윈윈이라는 게 그렇게 말은 좋은데 그 쉽지 쉬운 거 아니거든요. 내가 이기고 싶은 마음을 윈윈이라는 교묘한 단어를 통해서 나의 이기고 싶은 욕망을 숨기는 것이죠. 그 별로 그렇게 좋은 말 같지도 않아요. 사실 그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윈윈한다는 거 이게 가능할까? 참 어렵거든요. 진짜 윈윈 하기를 위해서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죽어야 되고 그래야 분쟁이 아니라 싸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싸움인 것이고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런 전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영적 싸움을 주기까지 해야 할 믿음의 사람들을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교훈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이제 5절 말씀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래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권하는 것 같이 권면하신 말씀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권면하신 말씀, 권하는 그 권면의 말씀을 반드시 잊지 말고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믿음의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권면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권면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권하시는 권면의 말씀이 뭘까요? 권면이라는 것은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파라는 옆에고 클레토스는 말하다, 부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부르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조금씩 지날수록 그 단계와 강도를 더 심화시켜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옆에서 권면하는 거예요. 옆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그러니까 권하는 권면의 말씀을 잊지 말라 그런 의미잖아요. 권면은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앞에 나오는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권한다는 말은 대화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는 옆에서 대화하시듯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드럽게 우리 옆에서 말씀하시고 대화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거칠게 말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셔도 옆에서 권면할 때, 친구처럼 이야기할 때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뜻한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단계는 징계가 나와요. 권하는 것과 권면이란 말이 앞에 나오잖아요. 권면은 옆에 있는 것이고 권하는 것은 대화하는 것인데, 옆에서 권하면서 대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징계가 있을 때 너희들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강도가 더 세졌지요. 징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징계라는 것은 조금 더, 그러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권면은 옆에서 그냥 말을 하는 것인데, 징계라는 것은 왜 그 운동선수들이 트레이닝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이렇게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예요? 처음에는 권면은 옆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징계는 앞에다 두고 말하는 거예요. 앞에다 두고. 너 계속 그렇게 말씀 안 들을래? 그러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우리의 몸이 움직이도록, 영적으로 움직이도록 훈련, 운동선수를 훈련시키듯, 이론만 가르쳐서는 칠판에 대고 가르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냥 칠판에 쓰면서 가르치면 듣고 잘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니까 두 번째 단계로 이제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막 야단도 치면서 혼내면서 직접 몸을 움직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징계할 때 이걸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징계하기 전에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을 늘 성경을 통해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죠. 그래야 징계의 단계에 안 넘어가는 거죠.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말할 때 잘 들으면 뭐 그렇게 막 그냥 소리를 높일 일이 있고 야단칠 일이 있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좋은 말로 하는데 말을 안 들으면 목소리가 높아지고 때로는 징계도 하고 혼내기도 해요. 저도 아이를 키울 때 뭐 그렇게 많이 뭐 혼내고 그러지, 지금 둘째 아이는 뭐 그렇게 혼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 키워보고 둘째 키워보고 또 나이 차이도 많이 나니까 마음이 저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누그러져 갖고, 그런데 첫째는 막 혼내기도 했어요. 사실 부모 노릇 처음 하는 거고 아빠 노릇 처음 하고 하는 거니까 막 그냥 혼내기도 하고 막 이제 그 애 엄마가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종아리 뭐 손바닥 조금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말로 안 들으니까, 아주 안 들으니까, 첫째는 좀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더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막 학교도 안 간다고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혼내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권면할 때 징계의 단계에 넘어가기 전에 권면의 단계에서 들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징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읽어드린 말씀에 세 번째,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도가 더 강해져요. 꾸지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해요. 정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막 훈련을 시켰는데도 안 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회개. 그러니까 너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 거야 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책망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 꾸지람과 똑같은 말인데 여기에는 어떤 말이 나오죠?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 훈련시키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가 회개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꾸지람을 할 때, 책망을 할 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낙심,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돌이킬 수가 없다. 이게 마지막 단계다. 이 단계까지 안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권면과 징계와 꾸지람이 있는데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돌아봐라. 너희들이
이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을 할 때에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하는데 너희들의 믿음의 단계가 수준이 어떤지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주화산교회는 권면, 징계, 꾸지람이 있는데 권면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의 싸움을 하며 늘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천국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실까요? 왜 주실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 텐데요. 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6절과 7절, 6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리고 후반절 말씀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고요. 8절 말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그리고 10절 말씀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리고 11절 말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과 징계와 꾸지람이라는 이 세 단계를 보여주시면서 6절 이후에는 징계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왜 그래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주인공은 지금 본면에서 징계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꾸지람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꾸지람의 단계까지는 안 갔어요. 처음에 책망하잖아요. 너희들이 죄와 싸워야 되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책망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영적인 수준과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권면에서 그러니까 꾸지람은 아닌데 징계의 단계까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고 꾸지람의 단계까지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꾸지람을 하시는, 그냥 지금 막 꾸지람을, 지금 혹독한 꾸지람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꾸지람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6절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냐? 니네들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란 표현이 5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6절에도 나오고 6절 시작하는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꾸지람해서 야 꾸지람했는데 안 들어? 그럼 징계의 다음 단계까지 안 넘어가고 그냥 포기할 수도 있어요. 남이면 그렇죠. 아이고 2번 이야기하고. 이게요, 사실 야단 맞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어렵지만 그 가르침을 주고 가르치는 사람도 어렵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입장이, 남에게 무엇인가 교훈을 주고 가르치는 입장은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요. 더 마음을 써야 되고 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고 더 마음으로 기도로 해야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더 애정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왜? 혹시라도 낙심할까, 상처받을까, 이런저런 마음을 쓰면서 기도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런 것들이 싫으면, 그런 게 싫으면 그렇게 에너지가 막 들어가야 되거든요. 야단칠 때는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야단치고 나서도 우리가 다 부모잖아요. 자식은 물론 뭐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야단 맞고 그냥 엄마 이렇게 아빠 울고 하면 이제 그냥 다 있는데, 야단친 부모는 조금 이게 내가 좀 잘못 야단쳤나 이렇게 마음이 좀 찝찝함이 남으면 몇 년이 지나도 야단친 거 그거 못 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어렸을 때 야단쳤던 것도 내가 그거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그건 못 잊는 거거든요. 왜요? 사랑하니까, 애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징계도 하는 거예요. 매도 드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면 그렇게 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권면의 단계에서 포기하지 않고 징계의 단계로 넘어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징계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아들이니까, 자녀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고, 또 말씀을 통해서 야단하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이 말씀이 좀 아파. 내게 권면의 수준을 넘어서 좀 아파요. 좀 매서워요. 좀 혹독하게 느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주님의 음성이구나.
권면의 단계를 넘어서 지금 징계의 모습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듣고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예 우리 안에 그냥 권면의 말씀도 안 들려, 징계의 말씀도 없어, 그리고 꾸지람, 이제 그건 이 세 가지를 다 넘어서 갖고요,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그런 반응도 없고 그러면 그거 뭐예요? 그거는 이건 진짜 심각한 영적인 상태이고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사는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징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를 싸워야 된다. 죄와 싸워야 되고 분쟁하지 말고 싸워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남을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네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권면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이게 믿음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이 뭐 다른 거냐? 믿음이 그런 거 아니다. 믿음은 네가 죽는 거야. 분쟁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야. 이게 진짜 믿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권면의 단계를 넘어 징계하시면서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를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하시고 야단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정말 요동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이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꾸지람까지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징계의 수준에서 징계의 수준도 가기 전에 이 권면의 수준에서 늘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내가 죽고 내가 죄와 싸우고 그래서 내가 죽는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히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조건이 되겠습니까?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딸이다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죽음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죽어지고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제 주님이 부어주시는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누립니다. 때로는 권면의 말씀으로, 때로는 징계의 말씀으로, 때로는 꾸지람으로 주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보여주실 때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